자, 감기가 걸려서 찬양도 잘 안 나오고 목소리가 안 좋으면 사과드립니다. 여러분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이렇게 설교할 수 있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참 일이 많았던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뉴스에서 보셨겠지만 마우이 섬, 하와이 옆에 있는 섬이죠. 큰 화재가 났어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죽는 어마어마한 자연재해가 일어났어요. 정말 속수무책, 재앙 중에 재앙이죠. 이 기후변화에 따른 이런 재앙들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참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정말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근데 이 와중에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세상에서 돈이 많기로는 둘째가 라면 서러워할 두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얼른 머스크라는 사람이 있어요. 또 한 사람은 주커버금과 저커버금과 하는 어마어마하게 돈 많은 이 두 사람이 뭘 하려고 하는지 로마에 모여서 권투시합을 한다고 광고를 내고 있어요. 이게 바로 만세가 아닌가. 그 많은 돈으로 좀 누구를 돕고 이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더 이상 뭘 또 자랑하려고 나타내려고 하는지. 참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게 말세예요. 세상이 지금 이래요. 이 와중에도 자기 중심, 자기 홍보, 자기 자랑,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를 나타내려고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지금의 돌아가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청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GOAT 들어보셨어요? GOAT. 우리 나이 든 사람은 잘 모를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GOAT가 영어로는 염소잖아요. 근데 GOAT 문자만을 따서 뭐라고 얘기하면 Greatest of all times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항상 가장 탑이 되기만을 바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지금 현대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청년들은 아마 이 얘기를 다 할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정반대로 가르쳐요. 자, 마태복음 23장을 봅니다. 11절 말씀.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Greatest of all time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서 섬기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 자기 부인에서부터 시작해서 자기 이기적인 본성을 죽이고 낮은 곳에서 섬기는 마음을 가져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정체성이라는 게 아이덴티티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는 누구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종으로 부르셨다. 우리를 종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가 이 땅에서 쉽지 않다는 것을 성경을 보면 알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저 사도행전 9장을 보면서 흥미로운 말씀을 하나 찾았어요. 사도행전 9장을 보면 유명한 사건이 하나 나와요. 이게 뭐냐면 도루가 다비다라는 여인이 하나 있어요. 이 여인이 죽었다가 살아납니다. 베드로가 기도해서. 자, 그런데 그 이유가 뭘까? 많은 사람들은 베드로의 능력에 초점을 맞추는데 성경에서 이 구절을 빼먹을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 9장 36절 보세요.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루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이 여인의 대명사가 선행과 구제. 그러니까 이 도루가라는 여인은 항상 섬기는 일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섬기는 종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구해주신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는 빌립보서 2장을 통해서 겸손이라는 단어의 뜻이 뭔지를 배웠어요. 첫 번째 뭐라고 했죠? 겸손은 자신을 비워, empty. 비우는 거예요. 자, 보세요. 빌립보서 2장 7절 다시 봅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 한 구절이 위대한 구절이에요. 자기를 비워, 즉 뭐예요? 내 힘을 절대로 쓰지 않겠다. 내 힘이 없는 게 아니야. 근데 이거 안 쓰겠다는 거예요. 내 영광, 내 자랑은 다 포기하겠다. 저는 문득 누가 떠올랐냐면 테레사 수녀. 유명한 테레사 수녀가 딱 떠올랐어요. 그분이 왜 유명하고 왜 사람들이 그분을 존경하는지 아시죠? 이분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 정말 자기 옷 한 벌밖에 없어. 근데 그러면서 섬기는 것은 세계 최고야. 이분의 삶을 보면
가진 게 없어서 나는 섬길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참 부끄러운 거죠. 자, 자기를 비우고 두 번째 뭐라 그랬어요? 종의 형체를 입어. 이 말은 뭐예요? 말로만 종하는 게 아니라 진짜 종으로 살아야 한다. 진짜 종으로 살아야 한다. 여러분, 어떻게 종으로 삽니까? 나는 종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종으로 산다는 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나는 평생 대접받으면서 살아왔고 그렇게 계속 살고 싶고 그걸 자랑하면서 살아왔는데 종으로 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얘기해요. 자, 야고보서 4장 16절 보세요.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여러분, 우리 안에 자랑이 참 많아요. 별의별 걸 다 자랑. 이제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4장을 읽다 보니까 이런 구절이 있어서 이런 걸 나누려고 그래요. 4장 14절 말씀 보세요. 4장 14절.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내일 일은 우린 모르잖아요. 몰라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은 게 정말 우리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고 겸손함으로 살라는 얘기예요. 즉 겸손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심장이 오늘 뛰고 있는 거, 이거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사는 게 하나님의 주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로지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오늘 살 수 있는 거. 내일 또 우리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아침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여러분, 주의 뜻이면 우리도 살기도 할 거예요. 그러나 죽어도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그 믿음으로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살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질문하기보다도 이견이에요. 겸손에 대해서 이런 말씀들을 자주 합니다. 뭐냐? 저 사람 왜 겸손해? 뭐가 좀 모자라서 그런 거 아니야? 실제로 많이 들어요. 아니, 자기가 그래도 뭔가 모자라니까 저렇게 비굴하게 사는 거지 왜 굳이 저렇게 안 살아도 되는데 이렇게 사냔 말이에요. 제가 질문을 하나 할게요. 그럼 겸손하면 소심해집니까? 뭘 내가 없어서 몰라서 겸손하게 사는 겁니까? 반대로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담대하게 합니까? 여러분을 담대하게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담대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담대함은 내 확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확신에서 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오로지 담대하게 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겸손하면 주눅이 드는 게 아니에요. 겸손하면 구차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탕자가 아버지 앞에 다시 돌아옵니다. 그 모습이 구차하고 불쌍해 보입니까? 그 사람은 완전히 낮아지게 된 것이죠. 아버지는 버선발로 뛰어나가서 아들을 맞습니다. 그것이 체면 없어 보입니까? 그 겸손이 오히려 우리에게 자유함을 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겸손하니까 세상에서 성공 못하잖아. 좀 잘난 척하고 있는 거 과시하고 살아야 되는데. 미국이 그렇죠. 온 세상이 그렇죠. 성취를 가장 중요한 거 생각해요. 근데 항상 양보하고 항상 겸손하고 항상 낮아지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성공하고 살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성취를 원한다는 건 뭐예요? 그 이유는 뭘까요? 그래야지 내가 만족하기 때문이에요. 항상 그걸로 내가 satisfied, 그 만족을 얻으며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그 성취를 못 이뤄. 내가 항상 100점을 맞아야 되는 연수가 100점을 못 맞았어. 그럼 그 사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금방 좌절해요. 이 세상 끝났다. 이건 아니에요. 이게 정말 잘못된 거죠. 그 사람이 자살하는 거예요. 인생 공허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답이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보세요. 10절.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뭐예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서 세상에 나가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알아야 될 직업 윤리가 있어요. 그건 간단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수고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수고할 때 우리가 가진 힘보다 더 큰 힘이 역사하게 될 줄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과연 어떻게 섬겨야 되나? 우리 마지막에 봤어요. 예수님이 섬기신 모습, 그것을 지금 또 볼 거예요. 자, 요한복음 13장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3장 4절 말씀부터 볼 겁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다. 자, 한 구절도 빼먹을 수 없죠. 섬김의 순서. 저녁을 먹다가 제자들과 함께 그러다가 난데없이 일어나셔서 제자들의 발을 닦기 시작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급했을까? 여기서 우리는 첫 번째 중요한 섬김의 원칙을 배우는 거예요. 그건 뭐냐? 여러분이 섬길 때 딜레이 하지 말아야 돼요. 조금도 지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순종할 때도 똑같은 교훈을 배우죠. 순종을 미루지 말라. 섬김을 미루지 말라.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것, 실천하는 것을 가장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게으름이에요. 영적, 육적 게으름. 마태복음 28장 10절 20절에 제자 삼으라 할 때도 어떻게 해요? 첫 번째가 가라 하는 거예요. 행동으로 옮기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일어났었어요. 그 다음에 뭘 하셨어요? 겉옷을 벗고, 이 옷을 벗었다. 이 옷은 보통 뭘 상징하죠? 신분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계신 거룩한 곳에 갔을 때는 당연히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처럼 내 신을 벗사 할 때 신을 벗게 됩니다. 그건 누구나 그렇게 따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섬기러 나갈 때도 여러분의 모든 자랑을 벗을 수 있겠나?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죄인입니다. 자동적으로 나오니까 다 벗어. 그런데 세상, 이 죄된 세상을 섬기러 나갈 때 그때도 나의 모든 타이틀을 벗고 나갈 수가 있겠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먼저 그것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문둥병자, 한센병자 이야기 봤죠. 그들을 섬기려면 그 사람도 문둥병에 걸리고 낮은 자리에 가려면 나도 낮게 되어야 한다. 섬김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가 이웃을 골라서 섬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웃처럼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 진정한 섬김을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 이런 말을 하셨어요. 진정한 섬김이 이루어지는 그때는 내가 전혀 친하지 않은 사람, 그 사람과 식구가 되는 것이다. 그럼 같이 밥을 먹게 되는 것, 귀한 말씀이죠. 전혀 친하지 않은 사람인데 이제 함께 밥을 먹고 진정한 섬김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하셨어요? 수건을 허리에 두르셔서 전형적인 종의 행동. 종들은 항상 수건을 두르고 다녀요. 서브하는 분들은 항상 앞치마나 수건을 두르고 다닌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뭐예요? 제자들의 발을 씻고 닦아주기까지 하는 거예요. 자, 여기 대해서 유명한 말씀이 하나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입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뭐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니라. 우리가 섬기러 나갈 때 항상 뭘 확인해야 돼요? 겸손으로 허리를 동였는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즉 섬기러 가는 사람은 항상 무언가를 준비해야 돼요. 마음가짐을 준비해야 되고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갓난 애들 유모차 타고 엄마가 밖에 데리러 나가잖아요. 준비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게 바로 섬기는 마음이다 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이 준비하는 마음에 대해서 정말 많이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뭘 찾아요? 나귀. 뭐라고 얘기해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 나귀 주인은 평생 동안 그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불러줄 때까지. 그게 준비된 사람이에요. 또 우리가 잘 아는 거예요. 10처녀 비유 알잖아요. 5처녀만 기름을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준비하셔서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또 한 가지 보죠. 요한복음 13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13장 5절.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자, 첫 번째 무슨 일을 하시죠? 발을 씻으시고. 여러분 이거 많이 아시죠? 발은 뭐예요? 가장 더러운 곳을 상징하는 거예요. 몸 중에서 가장 더러운 곳이 발이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거기를 씻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돌봐줄 때 가장 힘든 게 뭐예요? 가장 더러운 곳을 씻기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 이걸 꼭 해야지 섬길 수 있어요. 그것을 깨끗이 하지 않으면 나머지 부분도 할 수 없다는 거죠. 여기에 우리 섬김이 쉽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문제는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누가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고 제자들이 있어요. 자, 지금 이 상황 같으면요, 이스라엘은 사막이잖아요. 밖에 외출했다 들어오면 서로 발을 닦아주는 거예요. 그 중에 신분이 조금이라도 낮은 사람이 닦아주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제자들은 전혀 그런 행동을 안 해요. 왜? 지금 서로 누가 높으냐 낮으냐 지금 이거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발 닦아줄 그런 생각도 안 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연상되죠. 그게 뭐냐? 우리가 섬길 때 네가 하는 거 보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섬기면 나도 섬겨줄게가 아니라 내가 먼저 섬겨야 돼. 누가 나를 섬기건 안 섬기건 상관없이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보면 중요한 말씀이 하나 나와요. 3장 1절. 고린도후서 3장 1절 보세요. 자,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였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여기 추천사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디 나가서 뭔 얻으려고 할 때, 잡을 얻거나 뭘 할 때 추천사라는 게 과연 필요하냐. 바울의 말은 그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답게 일하고 있으면, 섬기고 있으면 그거 보고 아,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렇게 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가운데 누가 누구의 발을 씻어줄 수 있겠습니까? 서로가 먼저 나서서 씻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씻김이라는 게 중요한 것은 바로 관계성을 얘기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누군가의 발을 씻는다면 과연 누구를 씻어줄 수 있을 것인가? 그럼 예수님은 왜 이걸 했을까? 왜 이 행위를 했을까? 바로 있어주는 것이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 이게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8절 보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상관이 너를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아우 예수님 어디있으면 어떻게 감히 말도 안 돼요. 근데 여기서 상관이 없다는 말은 무슨 소리냐? 너와 나는 함께 복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발을 씻겨주는 것을 베드로가 오케이 제발 씻어주세요 해야지 전국에 함께 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절대 아무나 할 수 없어요. 그냥 일회용이 아니기, 보여주기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떻게 이 발을 씻을 수 있었을까 하는 거예요. 바로 더러운 발을 깨끗게 하는 기쁨. 그것이 무엇인지 아셨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을 반드시 씻겨줘야 한다. 그래야 저 사람이 살 수 있어. 그걸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살과 살이 맞닿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과 마음이 통하게 되고 깨끗함과 회복함을 생생하게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게 치유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영혼이 구원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마다 짓는 죄가 있어요. 그 죄도 매일마다 회개하고 용서받아야 되는 거예요. 마치 내 발을 씻는 것처럼 매일마다 주님의 보혈의 능력에 의지해서 깨끗함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충분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 자기 발이 뭘 좋다고 좋은 거라고 씻어주세요. 덜렁 내놓겠어요. 제가 여러분 발 씻어준다 그러면 여러분 쉽게 내놓겠어요. 제가 옛날에 세족식 할 때 어떤 장로님 권사님 발을 씻어준 적이 있는데 그분도 계속 사양하다가 결국 씻김 받으신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것을 허락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시죠? 이걸 거부한다는 건 뭘 의미해요? 바로 내 죄를 보이지 않겠다. 내 죄를 보이지 않겠다. 죄사함 받기를 거절하는 모습이 바로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아주 중요한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다를 때가 많아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방법은 뭐예요? 우리 죄를 먼저 드러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용서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건 하지 마세요. 이걸 왜 들춰내 굳이? 이건 내가 보여주기 싫어요. 그냥 좋은 것 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탓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그걸 받았다는 체험이 없다면 예수님과 아무 관계가 없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답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용서 받으셨습니까? 용서 받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용서 받았다는 믿음이 없다면 절대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게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사랑받았다고, 용서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렇게 예수님은 더러운 발을 깨끗게 하는 그런 기쁨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씻기신 것이고, 이 모습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이 기쁨을 깨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자, 결국 이와 같은 섬김의 행위가 가능했던 이유가 13장 첫째 절에 나옵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1절 보겠습니다. 1절 말씀.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해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13장 1절 말씀이에요. 이 말에 섬김에 대한 모든 비밀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요한복음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포커스를 맞춘 몇 가지 장면이 나와요. 첫 번째가 뭐냐면 가룟 유다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두 번째가 스승이 어처럼 좋은같이 섬길 수가 있겠느냐, 이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리고 세 번째가 허물을 품어서 함께 사역할 수가 있겠느냐, 베드로의 케이스죠. 이 세 가지를 마지막에 물어보고 계시단 말이에요. 자, 그럼 먼저 보세요.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유명한 말씀이죠.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이미 들어갔어요. 근데 왜 뜬금없이 지금 이 스토리 가운데
지금 예수님 섬김의 얘기가 나오는데 가룟 유다 얘기가 나오냔 말이에요. 제자들에게 보여주라고. 제자들이 느끼라고. 너희들도 가룟 유다 같이 지금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물어보는 거예요. 이 가룟 유다도 사랑할 수 있겠느냐? 이게 핵심이에요. 가룟 유다도 섬길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가룟 유다를 씻으셨을까? 왜? 답이 있잖아요.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이에요. 이 사랑은 일단 시간적으로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사랑하시는 사랑, 영원히 사랑하시는 사랑이에요. 공간적으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랑도 있어요. 그 영적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끝까지 사랑이에요. 시간과 공간과 모든 영적으로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사랑을 받아들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 의미는 뭐냐? 신실하신, sincere, 충성되게 변함없이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사랑하시는 섬기는 사랑입니다. 내 처지에 따라 흔들리지 않아. 분위기에 따라 달라지지가 않아. 내가 지금 좀 있으면 십자가 앞에서 죽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씻겨, 원수를 씻겨. 이게 끝까지 사랑이에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끝까지 사랑은 뭐냐? 악한 자까지 사랑하시는 사랑. 우리가 2절에서 봤죠? 가룟 유다에 마귀가 들어간 걸 아셨다니까요. 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씻겨요. 뭘 의미하느냐? 가장 사랑하기 어려운 자를 먼저 사랑해야 된다. 그래야지 나머지를 사랑할 수 있다. 그래야지 진짜 사랑할 수 있다. 여러분, 사랑에 대해서 가장 유명한 책이 뭐예요? 아가서죠. Song of Songs. 노래 중에 노래잖아요. 노래 중에 노래는 뭐예요? 사랑의 노래가 최고의 노래. 아가서 1장 8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무슨 의미냐면 양떼들이 있는데 염소 새끼가 들어가 있어. 그럼 어떻게 돼요? 양무리가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염소 새끼를 먹이라는 거예요. 이 의미를 여러분 아시겠어요? 염소를 죽이는 게 아니에요. 쫓아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그럴 때가 있죠.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참 편할 텐데. 저 사람이 없으면 편해지는 게 아니에요. 제2, 제3의 가로무다가 또 나고 어디든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가장 기본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원수 사랑부터 시작해야 된다. 꼭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얘기해요. 아마 지난주에도 얘기했잖아요. 잠깐. 예수님이 씻으실 때 가룟 유다를 가장 먼저 씻기셨을 것이다. 왜? 이 사람 도저히 못 씻긴다 발견할 텐데 지금 마귀가 들어갔는데 자꾸 미루다 보면 그 사랑을 실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어떤 사랑의 얘기도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섬김이라는 것은 사랑할 수 있는 섬길 만한 사람을 찾아서 섬기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내 이웃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면 이웃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명한 신학자 칼바르트라는 사람이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대상을 찾는 것이 아니고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보십시다. 우리는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랑받았어요. 그게 구원이고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3장 7절 말씀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무슨 얘기예요? 지금은 이 의미를 몰라. 왜 씻어주고 있는지. 그래도 씻기세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주의 사랑을
주의 섬김을 내가 모른다고, 내가 이해 안 된다고 거절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이게 유아세대 그거 왜 하니? 아이들이 의식이 없는데 거기다 무슨 세액을 준다 그러니? 오늘 얘기하잖아요. 지금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믿음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섬기는 거예요.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이해해주고 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면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을 만한 얘기예요. 옛날에 많이 했던 고려정이라고 들어보셨죠? 옛날 목사님들이 많이 얘기하던 거예요. 한국의 아주 오래된 나쁜 풍습. 부모가 나이 들고 힘없으면 저 숲 깊은 데 데려다가 버리고 오는 풍습, 고려정이라는 게 있었어요. 아주 나쁜 풍습이죠. 어느 집에 또 그런 어머니가 한 분 계셨어요. 죽을 때가 다 됐어요. 그러니까 자식이 지게에 어머니를 지고 산속 깊이 들어갑니다. 갖다 버리고 오려고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가다 보니까 똑딱똑딱 소리가 자꾸 나, 아들이. 이게 무슨 소린가 보다 보니까 그 어머니가 지게에 매서 가고 있으면서 가다가 나뭇가지 있는 것을 자꾸 똑똑 부러뜨려서 바닥에 뿌리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어머니 왜 자꾸 나뭇가지를 부러뜨려서 바닥에 뿌리세요? 여러분 그 대답을 알고 계세요? 이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혹시 네가 집에 돌아갈 때 깜깜해서 집에 가는 길 잃어버릴까 봐. 그래서 내가 이렇게 떨어뜨려 놓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죽으러 가는데 자기를 죽이러 가는 그 자식을 위해서 나뭇가지를 꺾어서 땅에 뿌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끝까지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개인들은 다 그래요.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면 다 자기밖에 몰라요. 그럴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죽음 앞에서 제자들을 섬기셨어요. 죽기까지 섬기신 거예요. 끝까지 섬긴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씻김을 조금이라도 받으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끝까지 사랑하고 섬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섬김을 얼마나 많이 받았음을, 그 끝까지 하는 사랑을 얼마나 많이 받았음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순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우리도 그 받은 사랑으로 섬기며 보답하며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섬기는 교회, 서로 섬김의 아름다운 모습을 나타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